플러튼 좋은교회 주일 예배 나오신 여러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우리 이 시간 같이 찬양 드리심으로 우리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우리 같이 고백하십시다. 시작되는 우리 주님의 능력이 나의 삶을 다스리고
주옵소서. 반가운 빗소리 반가운 빗소리 들려 산천이 춤을 추네. 봄비로 내리는 성령 내게도 주옵소서. 가물어 메마른 땅에 담비를 내리시는 성령의 담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우리 다같이 철 따라 우로를 내려 조목에 무성하니 갈급한 내 심령이 성령을 부소서. 가물어 메마른 땅에 담비를 내리시니 성령의 담비를 부어 새 생명 주. 우리 한 번 더 고백하시면서 철 따라 우로를 내려 조목이 무성하니 갈급한 내 심령 우리 성령을 부어주시옵소서. 부소서. 가물어 메마른 땅에 담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담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가물어 메마른 땅에 담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담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성령의 담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우리 영혼과 육체를 하나님 앞에 온전히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회개할 것 주님 앞에 회개하고 아버지 앞에 결단할 것 결단하고 은혜를 구하는 통성의 기도로 나아가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합시다. 살아계시고 역사하시는 우리 좋으신 아버지, 우리가 오늘까지 살아온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헤아림을 받을 줄을 우리가 안다니 아버지, 우리 가운데 주님의 성령께서 오셔서 하나님의 새로운 힘을 주시고 우리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주의 자리를 내리고 주옵소서. 나의 힘으로도 나의 믿음으로도 이기를 받지 못하는 걸 주께서 하시는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아버지 말씀을 따라 주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삶을 사는 신세계를 우리가 나가게 원하는 소원을 이루었던 세상의 정욕과 악몽의 정욕과 인생의 자랑에 사로잡혀 세상을 사랑하는 사람 이제는 회개하기를 원합니다. 오늘 이 시간만이라도 아버지 그리스도의 발 앞에 다 내려놓고 회개하기를 원합니다. 오늘 아버지 우리 위해 준비하신 놀라신 은혜를 갑절로 충만하게 우리 모두에게 부어주옵소서. 이 예배 참여하는 영혼들마다 하나님 놀라운 은혜를 입고 새로운 생명으로 새로운 주님의 소망 가운데로 일어서는 산제사가 될 수 있도록 우리 아버지여 역사하여 주옵소서. 병든 자 고치시며 상처난 자 회복하고 온전케 하셔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삶을 마땅히 살아갈 수 있도록 아버지여 오늘 주의 이름으로 우리 가운데 운행하시며 심령을 만나 주옵소서. 이 예배가 아버지 앞에 주의 온전히 영광을 돌리는 산제사가 되도록 우리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고 기도합나이다. 아멘. 올해는 우리 작년에 한 번도 우리 후원 선교사님들에게 헌금도 보내드리지 못했고, 그리고 뭐 특별하게 또 서로 기도로 연결하지도 못해서 우리 1년에 단 한 번이라도 우리가 한 달은 작정하고 기도도 하고 헌금도 모아 보내드리자 해서 오늘은 그 마지막 분으로 태국에서 선교하고 계시는 우리 김계호 선교사님 몇시 여러분 특별히 헌금을 해주시고 또 이달 한 달 동안 그 두 분을 위해서 여러분 꼭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어떤 기도 제목을 가지고 계신지도 사실은 부끄럽게도 우리는 잘 모르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번에 다시 연락망도 다시 재구축을 해야 하고 그래서 제가 연락을 해드렸습니다. 곧 대답이 오는 대로 우리 주보를 통해서 그렇게 말씀을 알려드리도록 전해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여러분 기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송영경 집사님이 마이크가 오늘 너무 많이 울리네요. 우리 송영경 집사님께서 이달이면 오늘 이번 주에 한국으로 귀국하기로 그렇게 하셨습니다. 한국에 노모가 계신데요. 그 노모를 꼭 돌보셔야 하겠다 해서 그렇게 귀국하시기로 결정을 하셨다고 합니다. 우리 나중에 나오시면 우리 함께 기도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제가 약 다음 셋째 번 주일부터 3주간 동안 좀 안식을 하고자 합니다. 안식을 제가 가지려고 오래전부터 생각을 했는데요. 이번 기회에는 좀 조용히 내가 나만의 시간을 좀 가지고 그렇게 영적으로나 육체적으로 교회를 좀 떠나 있어야 하겠다는 생각이 절실했습니다. 미리 사전에 말씀드리지 못하고 갑자기 발표를 해드려 대단히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긴 시간 아니고 3주간 우리가 자리를 비우고 11월 2일 날 제가
10월 셋째 주부터 자리를 비워서 11월 2일 날 그렇게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그동안 떨어지더라도 여전히 저는 여러분들을 생각하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교회를 제가 없는 동안에 더더욱 여러분께서 잘 지켜주시기를 그렇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헌금 가지고 오시기 바랍니다. 집사는 가지 마시고 여기 서 계십시오. 헌금 기도한 다음에 우리 기도해 드리고 싶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우리의 삶을 주님께서 주관하셔서 오늘 이 자리까지 오게 하시니 그 은혜가 너무나 감사합니다. 사람들마다 각 개인들마다 어려움을 다 당하고 또 참으로 힘든 계절을 또한 보낸 것을 주께서 다 보신 줄로 압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드릴 수 있도록 우리 삶을 지켜주셨고 또 부족한 가운데서도 우리가 참으로 하나님 앞에 받은 것으로 헌물을 드릴 수 있도록 하나님 허락해 주시니 또한 그 은혜가 감사하고 또 감사합니다. 오늘 11조를 드린 그 손길을 아버지 기억해 주옵소서. 또 감사 헌금과 선교 예물을 드리는 그 손길도 또한 하나님 기억해 주옵소서. 과부의 주님의 엽전 두 입을 아버지께서는 귀하게 받으신 것처럼 우리의 온 정성과 마음이 담겨있는 이 헌물을 아버지께서는 기쁘게 받아주실 줄 압니다. 하나님 그리하여 축복해 주옵소서. 우리는 주님의 은혜와 축복이 아니면 하루를 살 수가 없는 아버지여 연약한 존재들인 것이 우리가 없고 또 우리 하나님 앞에 그래서 간절히 기도함나니 아버지여 우리 모두에게 주님께서 함께해 주시고 또 역사하시며 주님께서 계획하신 모든 말을 이루어 나가실 수 있도록 또한 축복해 주옵소서. 물질로 인하여 고통당하는 영혼들도 주님께서 자유케 해주시고 우리 가운데 병든 자도 주님의 치유함 받아 강건함을 회복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시기를 주여 간절히 원합니다. 아버지께서 이 물질이 심겨지는 곳에 놀란 은혜가 임하게 도와주옵소서. 참으로 주님의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역사가 왕성하게 벌어지게 하시고 우리 주님께서 구원하기로 택정하신 모든 영혼들이 우리 주님을 만나는 아버지의 놀라운 은혜를 오늘 입도록 아버지여 성령께서 직접 영혼을 찾아주시며 역사해 주옵소서. 플러튼 좋은 교회와 그 권속들을 기억해 주옵소서. 교회의 지체를 이루고 있는 각 가정들 하나님이여 주님 불꽃 같은 눈총으로 지키시고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자녀들 또한 하나님 성령의 강권하시는 아버지여 역사하심 가운데 저들을 양육해 주셔서 하나님의 영광의 자녀들이 될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키워주시옵소서. 상처난 가정이 있으면 하나님 회복시켜 주시고 아버지여 주님이여 참으로 주님 물질이 부족하여 공공에 처한 가정이 있으면 아버지께서 그 모든 필요를 채우시는 은혜를 아버지여 베풀어 주옵시고 아버지여 소원이 있어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이 있으면 주님께서 들으시고 응답하시는 역사가 넘치도록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시옵소서. 플러튼 좋은 교회가 주의 뜻에 합당한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세상의 어느 교회들과 같은 그런 교회가 되지 말게 하옵시고 우리 주님이 기뻐하시는 교회 참으로 주님께서 이 마지막 날을 위하여 기쁘게 쓸 수 있다고 확인해 주시는 그런 은혜의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옵소서. 날로 말씀과 기도 가운데 열심을 내는 성도요 교회가 되어서 다시 오실 예수님 만날 때 부족함이 없는 우리가 되도록 우리 주님 준비시켜 주시옵소서. 주신 은혜 감사하고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합나이다. 아멘. 우리 송 집사님은 많은 일을 해주셔서 이루 설명할 수 없을 만큼 많은 일을 감당해 주셨는데요. 한국에 가셔도 또 계획한 바가 있어서 가십니다. 어머니가 편찮으시게 가시니까 여러분 기억하시고 우리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은혜의 기름 부어 주심으로 지켜달라 기도해 주시고 또 허락하시면 가능한 빠른 시일 내에 다시 또 뵐 수 있도록 육체의 강건함과 만나는 모든 만남이 축복의 만남이 되도록 우리 통성으로 기도하고 제가 마무리 기도하겠습니다. 통성으로 기도하십시다. 자비와 긍휼의 하나님 아버지, 우리 주님께서 택하신 영혼 아버지, 우리 주님께서 그동안 우리 교회를 위하여 아버지의 쓰임받게 하시며 주의 놀라운 목적을 위해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바대로 믿음의 길을 걷게 하신 우리 송영경 집사님, 이제 마음의 결단하고 한국으로 주님이 나가 아버지께서 허락하시는 사명을 다 이루기를 원하옵나니 우리 주님이 도우시고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님의 그 있는 자리가 어느 자리든지 우리 주의 성령께서 함께
함께 하시고 지키시며 보호하셔서 아버지께서 함께 하시는 걸음걸음을 걸을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병석에 있는 주님의 어머니도 하나님께서 주님 하나님의 뜻 가운데 아버지여 주여 참으로 지키시고 인도해 주실 뿐 아니라 이 모든 만남을 통하여 하나님의 계획하신 바를 다 이루시는 성령님 집사님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여 또한 영혼들 가운데 주님이여 만나는 영혼들마다 좋은 만남이 되게 하시고 그 만남을 통하여 복음이 전파되고 예수 그리스도 사랑이 주님의 증거되는 귀한 삶을 이룰 수 있도록 우리 집사님을 하나님 품어주시옵소서. 다시 만날 수 있는 날을 주님께서 예비하신 줄 믿습니다. 아버지 그날까지 주님께서 인도해 주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우리 주님께서 사랑하시고 택하여서 귀하게 쓰임받게 하시는 것을 하나님 앞에 추억하고 감사를 드립니다. 이제 아버지 어느 곳에 가서 무슨 일을 감당하며 어떤 입장 가운데 처하더라도 우리 주의 성령께서 함께 동행하시는 우리 송 집사님의 생애가 되도록 하나님 지켜주옵소서. 마음속에 그동안 기도하며 아버지 앞에 작정한 대로 나가 주님이여 어머니를 만나고 또 주님이여 아버지 감당해야 할 일을 다 감당하기 위하여 걸어가는 걸음을 주께서 아시는 줄로 압니다. 하나님 인도해 주시고 우리 주님의 예비하심 가운데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사명을 다 감당할 수 있도록 우리 주님께서 주장해 주시고 역사해 주시옵소서. 또한 주님이 그곳에서 만나는 영혼들마다 그 만남이 하나님 은혜 가운데 새로운 축복의 만남이 되게 도와주옵소서. 만나는 영혼들마다 우리 집사님의 삶과 그 모든 것을 통하여 아버지여 복음이 전파되는 놀라운 은혜가 임하게 도와주시고 아버지여 주님께서 함께 하신 증거가 그 삶 속에 날로 열매를 맺어 주님 앞에 영광을 돌릴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해 주시옵소서. 아버지께 참으로 우리는 아무것도 알지 못합니다. 그러나 한 가지 우리가 분명하게 기대하고 아버지 앞에 믿는 것은 우리 주님께서 함께 하시고 주의 성령께서 우리 송 집사님의 삶을 주장하시며 인도해 가실 것을 우리가 믿사오니 아버지여 주의 이름을 위하여 역사하시고 주의 영광을 위하여 하나님이여 인도해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그동안 베푸신 사랑과 은혜와 그 헌신을 감사히 받으신 줄 압니다. 아버지 우리 모두에게도 주님의 은혜를 주셔서 아버지 앞에 더욱 우리가 그 헌신을 기억하고 하나님 앞에 감사한 마음으로 한 마음과 한 몸이 되어 우리 주의 교회를 이룰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축복하며 기도합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성경 말씀을 우리 한 절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가복음 10장 35절부터 45절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마가복음 10장 35절부터 45절까지 저와 한 절씩 교독하십시다.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요한이 주께 나와 여짜오되 선생님이여 무엇이든지 우리가 구하는 바를 우리에게 하여 주시기를 원하옵나이다. 이르시되 너희에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여짜오되 주의 영광 중에서 우리를 하나는 주의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앉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너희가 구하는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내가 마시는 잔을 너희가 마실 수 있으며 내가 받는 세례를 너희가 받을 수 있느냐? 그들이 말하되 할 수 있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내가 마시는 잔을 마시며 내가 받는 세례를 받으려니와 내 좌우편에 앉는 것은 내가 줄 것이 아니라 누구를 위하여 준비되었든지 그들이 얻을 것이니라. 열 제자가 듣고 야고보와 요한에 대하여 화를 내거늘 예수께서 불러다가 이르시되 이방인의 직분자들이 그들의 임의로 주관하고 그 고관들이 그들에게 권세를 부리는 줄을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않을지니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 하는 자는 모든 사람들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 함께요.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아멘. 예수님의 12제자들의 그 생각 속에도 예수님을 따르며 자신들이 스스로 희생하는 것이 있다면 예수께서는 그것에 대한 반드시 상급을 주실 것이다 하는 그런 숨겨진 기대를 품고 있었던 것이
분명하게 보입니다. 그들은 사실상 모든 것을 다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르지 않았습니까? 베드로와 안드레와 야고보와 요한과 그 나머지 제자들은 모든 자신들의 생업을 다 뒤로 하고 가족들도 뒤로 하고 그렇게 예수님을 따랐던 그런 제자들이었습니다. 마가복음 10장 28절에 보면 베드로가 이렇게 주님께 자신의 심정을 토로하는 구절이 나옵니다. 이렇게 적었습니다. 베드로가 여짜와 이르되 보소서 우리가 모든 것을 버리고 예수님을 따랐나이다. 그렇게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 앞에 당당하게 말씀을 하는 거예요. 베드로가 우리가 다 버렸습니다. 이 말씀을 다시 우리가 이 내용을 가만히 묵상해 보면요, 베드로는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주님을 따라야 하기 때문에 그 따르는 길을 선택하려고 하니까 정말 우리는 모든 것을 다 완벽하게 버리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라고 그렇게 주님 앞에 자신이 현재까지 얼마 많은 것을 희생하며 이 길을 왔는가를 완곡하게 그렇게 표현하는 그런 말을 한 것입니다. 사실 제자들의 마음속에는 다 이런 생각들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예수님께서는 언젠가는 십자가에 달리기 전이셨으니까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그리고 부활하시는 것에 대한 이해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예수께서 이 땅에 참으로 하나님께서 이 땅에 우리를 위해 보내셔서 하나님의 나라를 직접 세울 그런 메시아 구세주로 예수님 보내셔서 때가 되면 예수님께서는 이 로마의 정권을 엎어버리고 하나님 나라를 세우고 보좌 위에 직접 왕으로 앉으셔서 다스릴 것이다 하는 그런 물리적인 기대를 가지고 있었던 것이 그들의 생각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런 역사를 하실 거니까 우리가 이런 희생을 한 것에 대해서 그런 날이 오면 반드시 우리에게도 우리 예수님은 무엇인가 좋은 것으로 갚아주실 수 있다는 그런 기대를 품고 예수님을 따라 삶을 헌신하고 살았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야고보와 요한이 오늘 이런 말씀을 할 수 있는 사람들이 된 것입니다. 예수님을 찾아와 가지고 하는 말이 예수님이 보좌로 왕으로 앉으시는 그날을 말씀합니다. 주의 날에 그 주의 영광의 날에 우리의 이 희생을 기억해 주셔서 우리에게도 보상을 해 주시옵소서 하는 그 요청을 야고보와 요한은 그렇게 말씀을 한 것입니다. 사실 제자들 모두가 다 동일한 생각을 품고 있었으니까요. 그리고 그들의 마음속에 그 기대는요, 세상적인 영광에 대한 기대가 당연히 있었던 것은 당연한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야고보와 요한이 예수님께 그런 간청을 하니까 예수께서 답을 주시는데 이런 답을 주신 것입니다. 너희는 너희가 구하는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내가 마시는 잔을 너희가 마실 수 있으며 내가 받는 세례를 너희가 받을 수 있느냐? 너희가 이것을 받아야 하는데 이것을 받아야만 그 영광의 자리라는 것도 생각해 볼 수 있겠는데 그런 생각은 해보기라도 하고 이런 요청을 하느냐라고 주님께서 반문을 해 주신 것입니다. 가만히 이 말씀 보니까 어떻게 해요? 주님께서는 이 제자들에게 분명 이 말씀 속에 또 다른 우리가 알지 못하는 두 번째 희생을 암시하고 있는 것이 보이는 것입니다. 내가 마시는 잔, 내가 받는 세례가 있다라고 얘기하시는 것입니다. 사실 그 첫 번째 우리 희생은 우리가 지난주 말씀에서 살펴보았습니다. 일찍이 주님을 따르고자 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예수님께서 요구하신 첫 번째 희생의 조건을 제시한 구절이 마가복음 8장 34절이었습니다. 무리와 제자들을 불러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다. 예수님을 따르려면 이런 희생을 지불하지 않고서는 따를 수 없다라고 주님께서 분명한 그런 선을 제시한 것입니다. 누구든지 예수를 믿고 그리고 예수님과 동행하며 삶을 살기를 원한다면 반드시 이런 희생을 치러야 한다라고 얘기한 것입니다. 그 자발적인 희생이 무엇이었습니까? 자기가 스스로를 부인하는 자기 부인이 요구되고 그리고 또 자기에게 주어진 십자가를 지고 자기 희생을 자발적으로 걸어가야 하는 그런 희생의 선택이 있어야만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을 살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주권 앞에 아무 조건 없이 내 자신을 쳐서 복종시키는 믿음, 그것이 진정한 믿음이 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 우리가 그렇게 지난주일에 결론을 내린 것입니다. 나를 부인하는 이런 선택이 없이는 누구도 주님을 따를 수 없다는 그 조건이 우리 주님께서 제시하신 희생의 조건이었습니다. 그러나 실상은 우리는 희생이라고 하고 있는 이 모든 것들을 가만히 생각해 보면 어떤 것입니까? 우리가 이 세상의 삶을 버리고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천국 자녀의 삶을 살기 위하여 그 희생을 우리가 자발적으로 선택한 것이지요.
새로운 선택한 삶을 위하여 오늘까지 내가 살아온 모든 내 삶을 내가 포기하겠다는 것을 뜻하는 것이 바로 우리가 희생이라고 말하는 그것에 해당하는 것이 아닙니까? 이때까지 우리가 예수를 믿기 전까지 우리는 세상의 아들로 우리가 살아왔습니다. 그래서 나는 세상의 아들로 살기 위해서 마땅히 내가 가지고 있는 권리가 있었습니다. 내가 마땅히 누릴 수 있다고 정당화되는 그런 권리가 있었습니다. 이 세상의 아들로 살 때는 돈을 많이 벌면 벌수록 좋다고 그렇게 허락된 것이 세상입니다. 이 세상을 사는 동안에는 세상의 아들로 우리가 산다면 힘이 강하면 강할수록 그래서 다스리는 자가 되면 더 좋다고 그렇게 이 세상은 우리에게 그렇게 허락해주고 그 권리를 우리에게 부여해주고 있는 것이 이 세상의 삶입니다. 그런데 이제 내가 이런 세상의 사람, 세상의 아들로 사는 것을 포기하게 되니까 어떻습니까? 이 세상이 주는 모든 것에 대한 포기도 또한 따라와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야만 내가 세상의 아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삶을 선택하고 살 수 있는 것은 지극히 당연한 논리가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이 첫 번째 주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을 희생이라고 말하지만 사실은 그 희생이 아니라 마땅히 우리가 버려야 할 것을 버리는 것 이상이 아닌 것입니다. 예수를 믿자면 당연히 그 세상적인 것을 버려야 하는 것 이상 아무것도 아닌 것을 우리는 희생이라고 그렇게 사실은 표현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실제로 우리는 무엇이라고 말해야 더 정확한 표현이 되겠습니까? 우리는 버렸다 아니면 우리는 포기했다 그렇게 말하는 것이 더 좋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보니까 이제 이 세상의 것은 더 이상 쓸모가 없는 것이 된다. 그러니까 이것이 무슨 희생이냐? 나는 차라리 버리겠다 이렇게 표현한다면 대단히 옳은 표현이 된다고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이런 우리가 예수를 믿기 위해 버려야 하는 모든 것들을 버린 것은 무슨 자랑할 만한 희생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베드로가 하는 말이요, 우리가 주를 따르려고 모든 것을 다 버렸습니다 하는 그 표현은 베드로는 스스로 내심 자랑스럽게 생각하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당당하게 주님께서 그런 앞에 나아가 야고보와 요한과 베드로는 그런 말을 하고 그런 자기들이 주님으로부터 보상을 받아야 한다는 기대를 품고 그런 자리에 있었던 것입니다. 당당하게 그렇게 살고 있을 수가 있었던 것이에요. 저와 여러분은 오늘 어떤 마음으로 주님 앞에 예수 믿기 위해 버리시고 계십니까? 무엇보다도 내가 희생하고 있다고 만약에 생각하고 있는 희생이 있다면 예수 믿기 위해서 버린 것이라면 그것은 결코 희생이 아니라 더 좋은 것을 내가 얻기 위한 그런 수단으로 내가 포기했을 따름이라는 것을 우리가 인식하고 살고 있는가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우리는 세상과 주님을 동시에 소유할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에게 이런 인식이 없으면 주님께서 당부하시는 그 십자가를 내가 지는 그 순간부터 우리는 엄청난 풍랑에 휩싸이고 말 것입니다. 자기 부인의 이 절대적인 요구 앞에 내가 감당해내지를 못하는 그런 처절한 그런 격정을 스스로가 내부적으로 겪게 될 것입니다. 자기 부인이란 것은 나의 모든 것에 대한 죽음을 뜻하는 것입니다. 나의 모든 것에 대해서 내가 죽는 것이 자기 부인이 되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주님께서 스스로를 부인하라 하시는 말씀을 따라 살고 나에게 주시는 그 십자가를 내가 지고 살겠다고 생각하는 그 순간부터 나는 나에 대해서 모든 욕망도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주장도 그리고 모든 권리도 다 포기하겠다고 내가 결심하고 실천을 시작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쉽겠습니까? 쉽지 않기 때문에 우리는 어떻게 해요? 나도 모르는 사이에 포기했다라는 단어를 쓰기보다는 희생하고 있다 그런 단어를 우리가 선택하게 되는 것입니다. 희생은 어떻게 해요? 내가 마땅히 누리고 살 수 있는 것을 내가 버렸다는 뜻이니까요. 예수를 믿기 위해서 나는 마땅히 세상적인 것을 누리고 살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나는 버렸다고 그렇게 생각하니까 우리는 희생이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지극히 자연스럽게 버려야 할 것도 우리는 그렇게 생각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육체를 가지고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우리 자기 사랑을 우리는 버릴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나를 사랑하는 이 자기애에서 우리는 참으로 내 이 스스로 자기를 사랑하는 다 포기한다는 것은 엄청난 도전이라는 것을 발견합니다. 우리가 어떻게 이것을 실천할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내가 내 자신을 만을 사랑하고 나를 중심으로 하여 사는 이 삶의 방식을 내가 포기할 수 있고 극복할 수 있겠습니까? 평생 동안 내가 싸워야 할 내 인생의 적이 될 수가 있다 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어떤 하나라도 우리가 싸워서 이기는 것이 있으면 그럴 때마다 우리는 희생을 했다.
내가 주를 위해 큰 희생을 했다라고 스스로 자기를 속이는 그런 생각 속에 빠지고 있는 것입니다. 왜 이렇게 되고 말겠습니까? 예수를 믿으면서 나는 정말 희생이 많다고 그렇게 생각하는 성도의 길을 우리가 걷고 말겠습니까? 한번 이렇게 생각해 보면 우리 자신을 우리가 이해할 수가 쉬울 것 같습니다. 우리가 부모가 되어서 우리가 어떻게 되었습니까? 우리의 자식을 키우기 위해서 우리는 많은 것을 포기해야만 했습니다. 우리 자녀를 사랑하기 때문에 우리는 그 포기하는 것도 자발적으로 했으며 그리고 또 주저하지 않고 희생적으로 했습니다. 그런 희생, 나를 부인하는 희생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는 제대로 된 부모, 올바른 부모, 좋은 부모가 될 수가 있었던 것이 분명하지 않습니까? 만약에 부모가 된 우리 입장에서 이 모든 것들, 자식을 키우기 우리가 다 포기했던 모든 것들을 정말 내 인생에서 내가 희생하고 그리고 정말 빼앗긴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으면 우리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자식 키우느라 나는 좋아하던 것도 한번 해보지 못했다. 자식 키우느라고 나는 내 먹고 싶은 건 먹어보지 못했고 입고 싶은 것 입지 못하는 그런 불행을 겪었다. 자식 키우느라고 나는 나를 위해서는 한 푼도 지출을 제대로 해보지 못한 그런 각박한 인생을 살았다. 시간도 육체도 재물도 다 나를 위해서 쓰는 거 포기해야만 했기 때문에 우리 아이들을 키울 수가 있었다. 이런 희생을 내가 치웠기 때문에 나는 내 인생 자체의 기쁨도 내가 하고 싶은 일도 해보지 못한 채로 살았다라고 하면 그는 어떤 사람이 되겠습니까? 우리는 결코 그러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우리 자녀를 키우면서도. 우리는 자발적으로 모든 것을 포기하고 한 번도 우리는 우리 자녀들을 위해 내가 모든 것을 희생하여 억울한 인생을 살았다라든지 내가 마땅히 누려야 할 것을 못 누리는 그런 손실 있는 인생을 살았다고 우리는 한 번도 생각하지 않는 그런 희생을 치른 부모들이 되었기 때문에 오늘 우리 자녀들이 있는 것입니다. 왜 그래? 우리가 그럴 수 있겠습니까? 왜요? 우리가 우리 자녀를 진실로 사랑했기 때문인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을 따르는 것 관계에서도 우리가 버려야 하고 희생해도 포기하는 것도 우리가 이런 우리의 모습에서 답을 찾아야 하겠습니다. 주님을 따르기 위해서 내가 나를 부인해야 한다면, 그리고 나에게 주님께서 주시는 십자가를 내가 지고 가야 한다면 그 모든 것은 내가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선택하는 나의 자발적인 선택이 되어야 하는 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합니다. 그래야만 내가 희생이라고 말하고 있던 모든 것들이 희생이 아니라 실상은 자발적인 포기요 기쁨의 내버림이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주를 따르기 위해서 내가 버린 것이 있을 뿐 안타까운 희생은 아닌 것입니다. 부모가 자식에게 포기했던 것을 다시 되갚으라고 요구하지 않는 것처럼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며 그 길을 따라가기 위해 내가 버렸던 모든 것들을 우리는 주님 앞에서 갚아달라고 그 보상을 결코 요구하지 않는 그리스도인이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마음을 받아들이지 못한다면 우리가 이런 희생을 우리가 기쁘게 내 삶의 훈련으로 받아들이고 실천하지 못한다면 우리는 소위 우리가 말하는 대가를 지불하지 않은 채 걸어가는 제자의 길을 걷는 사람이 됩니다. 은혜를 값싸게 여기고 살고 있는 그리스도인이 되고 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스스로에게 돌아볼 수 있는 기회가 있어야겠습니다. 나는 내 인생에 오늘까지 살아오면서 희생이 아닌 자발적인 포기가 얼마나 있었던가. 내가 예수를 믿고 주를 따라서 오늘 이 자리까지 오기 위해서 내가 자발적으로 내가 마땅히 누릴 수 있는 것과 마땅히 소유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내려놓았던 그런 포기한 것이 과연 얼마나 있었던가 질문해 보아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기쁘게 버린 것이 무엇이 있든지 간에 그것이 우리 첫 번째 희생의 우리의 모습이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희생의 모습은 오늘 읽을 말씀 야고보 요한에게 하신 말씀 속에서 그 모습이 드러납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그 원하는 영광의 자리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너희들에게 마셔야 할 잔이 있다라고 주님이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 말씀하시기는 두 번째 희생은요, 그런 까닭에 이 야고보와 요한과 이 베드로 이 모든 예수를 따르는 제자들이 생각하고 있는 것과는 전혀 다른 희생을 우리 주님께서는 말씀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주목해야 합니다. 이 제자들에게 예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가 과연 이 잔을 내가 마시는 이 잔을 마실 수가 있겠느냐라고 물으신 그 뜻은 주님께서 이때까지 너희들이 생각하지 못하는 새로운 희생의 요구를 받을 때 그것을 수용할 수가 있겠느냐라고 질문하신 것과 똑같은 것입니다. 사실 너희가 내가 마시는 이 잔을 마실 수 있겠느냐? 주님이 어떤 잔 마셨습니까?
겟세마네 동산에서 그날 밤 주님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기도할 때 그 언급을 하셨습니다. 마태복음 26장 39절에요. 내 아버지여,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시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내가 정말 이 잔을 내가 마시고 싶지 않은 이 잔을 그래도 내가 마셔야 한다면 하나님 마시겠다고 그렇게 기도한 것이 예수님의 그 잔에 대한 기도였습니다. 그런데 주님이 그 말씀을 야고보와 요한에게 하시는 것입니다. 내가 마시는 이 잔을 너희들도 마실 수 있겠느냐? 전혀 네가 원하지 않는 일, 그것을 하나님께서 너에게 원하고 계신다면 너는 어떻게 할 것인가? 라고 주님이 물어보시는 것입니다. 내가 원하는 나의 인생의 잔은 자녀를 많이 두고 재물을 얻어 세상을 즐기고 남에게도 베풀고 또 하나님에게도 드리고 살고 싶은 것인데 하나님은 나에게 다른 잔을 내미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잔을 마시려고 보니까요, 지금 내가 쥐고 있는 이 모든 것들을 내가 놓지 않고서는 그 잔을 받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나에게 주신 자녀나 나의 가족들을 사랑한 것보다 세상에 많은 부모가 없고 가족이 없는 하나님의 자녀들을 내가 자녀 삼고 부모 삼기를 바란다면 내가 과연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 잔을 받아 마실 수가 있겠습니까? 나는 내 손으로 하나님으로부터 많은 재물을 받아 관리하면서 증식하여 그래서 하나님께 이것들을 나누고 베풀며 살면서 영광을 돌리고 싶은 것이 내가 마시고 싶은 잔인데 하나님께서 나에게 엉뚱하게도 하나님의 영혼의 양식을 나누어 주는 그 잔을 들이미시면 어떻게 하실까요? 그 잔을 받으실 수 있겠습니까? 평범한 인생이 내 삶의 소원인데요. 예수를 믿어서 특별한 모습이 아니라 세상 사람들과도 어울리고 모나지 않게, 그리고 세상 사람들이 사랑하는 것도 적당히 사랑하고, 그리고 나는 하나님도 사랑하는 건 평범하고 지극히 평범한 그리스도인이 되어 살고 싶은 것이 나의 믿음의 잔인데요. 하나님은 나를 부르시면서 나오라. 이 세상에서 나와서 이제 내가 주는 이 잔을 받아서 이제는 주님이 말씀하신 대로 주님이 원하는 모습대로 내 인생을 한번 경영해 보라고 새로운 잔을 내미신다면 여러분 그 잔을 과연 받아 마실 수가 있겠습니까? 이것은 하나님의 뜻을 내가 나의 뜻에 우선하여 받아들이지 않는 한 결코 불가능한 그런 잔이 됩니다. 주님께서 야고보와 요한에게 물어보신 질문이 바로 이 질문인 것입니다. 네가 생각하고 네가 원하는 그 영광의 잔이 아니라 내가 마시는 이 잔을 네가 마실 수 있겠느냐? 그렇게 물어보신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우리는 오늘도 야고보와 요한과 베드로처럼 나는 하나님 앞에 예수 믿느라고 많은 것을 포기했으니까 우리 주님이 상급을 주실 거야. 이 믿음 속에 혹시 거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주님이 그런 분들이 묻지 않겠어요? 내가 전혀 원하지 않던 잔을 내가 내밀 텐데 받을 수 있겠느냐? 이 잔을 네가 마실 수 있다면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야고보와 요한과 베드로야, 네가 내가 마시는 이 잔을 마실 수 있다면 너희들은 영광의 자리에 동참할 수 있는 길이 열린다라고 주님이 저들에게 답을 주고 계신 것입니다. 우리는 많은 경우에 성경 공부를 통해서 배워서 정답들을 내고 계시지요. 우리 인생의 목적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물어보마다 열이면 열다. 요즘 모르는 사람은 없습니다. 다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가 살아야 한다. 그것이 우리 인생의 목적이다. 그렇게 말을 합니다. 그리고 나도 그런 주님의 영광을 위해 살고 싶다고 다들 말씀들을 하신다고요. 그게 나의 인생의 최종적인 목적이라 합니다. 내가 왜 사냐고 물으면 그렇게 답을 하십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나는 창조된 피조물이다. 그런데 어떻게 오늘 이 말씀 보니까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내가 살려면 먼저 우리는 예수께서 내게 내미는 예수님이 마신 그 잔을 마실 수가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나의 뜻과는 전혀 다른 하나님의 뜻을 따라 나의 모든 것을 희생하는 그런 선택을 할 수 있을 때만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사람의 삶을 시작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 선택은 결코 쉬운 일이 되지 못할 것이에요. 또 쉽게 우리 주님 앞에 우리 어느 누구도 약속할 수 있는 일이 되지도 아니할 것입니다. 예수님조차도 이 잔을 마시기 전에 얼마나 엄청난 갈등 속에 기도하셨습니까? 얼마나 하나님 앞에서 이 마시는 잔,
내가 원하지 않는 잔을 주님께서 원하신다는 걸 알고 그 잔을 마시기 위해 주님은 몸부림치며 기도했듯 까닭에 땀방울이 변해 핏방울이 되었다고 성경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처절한 기도가 있었습니다. 우리에게도 이 희생이 있을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여 가지고 계신 계획이 완성된다 하시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우리에게는 선택할 수 있는 권리조차 주어지지 않는 하나님의 명령이 있는 것입니다. 주께서 당부하신 대로 나에게 아무런 영광도 주어지지 않는 전적인 희생일 수밖에 없는 그 희생의 쓴 잔을 나는 마실 수 있을 때에 나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는 삶을 시작할 수가 있다고 오늘 예수님이 말씀해 주십니다. 궁극적으로 그렇다면 그리스도의 사람은 무엇을 향해 달려갑니까? 희생을 향해서 달려가는 것입니다. 희생을 하며 살 줄 아는 사람이 그 사람이 하나님께서 자신을 위하여 세운 계획을 살아낼 수 있는 사람으로 준비되는 것이고 하나님이 나를 향하여 가지고 계신 계획을 내가 살아냈을 때만이 우리 주님은 나를 통하여 영광을 받으실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인간적인 믿음을 가지고 우리 중심의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살고 있으면 언제나 이 시련의 벽에 부딪히고 그리고 우리는 그 자리에서 돌아서게 됩니다. 희생 앞에서 머뭇거릴 수밖에 없고요. 망설이며 피할 수 있는 이유를 찾는 나약한 성도로 자리매김합니다. 영광을 위해서 희생을 선택하는 것은 언제나 엄청난 결단이 요구됩니다. 엄청난 도전이 될 것입니다. 예수님을 따라가며 동행하는 것조차도 그토록 어려운데요. 나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져야만 예수님을 따라갈 수가 있는데 이제 그것뿐만 아니라 나의 삶을 통하여 주께 영광을 돌리는 내 인생의 목적을 내가 달성하고자 하니까 어떤 일이 벌어지겠다고 합니까? 엄청난 결단으로 내가 마시고 싶지 않은 잔을 마시는 자리까지 내가 갈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늘 잊지 말아야 할 것이 그것이에요. 우리 하나님은 하나님으로서의 영광을 받고 누리시기 위해서 저와 여러분이 필요한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이 없어도 얼마든지 영광을 받고 계시고 또 받으시기에 충분하고 지금도 충분한 영광 가운데 우리 하나님은 존재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내가 없어도 돼요. 여러분이나 제가 우리 하나님의 영광에는 없어도 하나의 손실이 없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하나님은 우리에게 우리 삶을 통하여 영광을 받으시기를 원하신다고 말씀을 하실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우리에게 그 영광을 위해 이토록 엄청난 희생을 기대하고 계실까요? 오늘 예수님 말씀을 다시 한번 우리가 들어보십시다. 예수께서 너희는 너희가 구하는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내가 마시는 잔을 너희가 마실 수 있으며 내가 받는 세례를 너희가 받을 수 있느냐? 그랬더니 두 사람이 대답을 한 것입니다. 그들이 말하되 할 수 있나이다. 주님 할 수 있습니다. 마실 수 있습니다. 그러자 예수께서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내가 마시는 잔을 마시며 내가 받는 세례를 받으려니와 내 좌우편에 앉는 것은 내가 줄 것이 아니라 누구를 위하여 준비되었든지 그들이 얻을 것이니라. 무슨 말씀을 지금 저들에게 해주었습니까? 너희들은 마실 수 있을 것이다. 너희들은 갈등이 있을지라도 두려워할지라도 아마 그 잔을 다 마실 수 있도록 그렇게 인도함을 받을 것이다. 그리고서는 준비가 되는 대로 너희들은 그 준비된 데에 합당한 자리에 앉아 하나님께 영광을 드리는 그 모든 일에 나와 함께 동참할 수 있다라고 주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하나님을 위한 그 영광을 치는 데까지는 막대하고 우리 힘으로는 그런 희생을 잔을 마실 수가 없는 그런 일이지만 우리 주님께서 어떻게 네가 원한다면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네가 정령 이 잔을 마시기를 원하여 네가 도전한다면 이 잔은 마실 수 있는 잔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희생과 고통의 이 계곡을 통과해 우리는 예수님과 함께 예수께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 자리에 우리는 우리대로 함께하여 우리의 몫으로 영광을 돌리는 그런 사람이 될 수 있다라고 주님이 저들에게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놀라운 말씀이 아니에요. 이 희생은 원하는 자가 감당할 수 있는 희생이라 하십니다. 예수께서 자기가 잔이 아닌 하나님이 주는 잔, 내민 잔을 마시는 것도 예수께서 원하셨기 때문에 마신 것입니다. 그와 마찬가지로 저와 여러분들 내가 원하지 않는 잔을 주께서 내민다 할지라도 주의 영광을 위해서 내가 선택하겠다는 그런 내 결단이 있다면 마실 수 있는 잔이라 하십니다. 불가능하지 않다 하십니다. 선택의 문제가 내가 과연 영광을 돌릴 수 있는 사람이 될 수 있느냐를 결정한다고
말씀하십니다. 랜스 암스트롱이라는 사이클리스트를 여러분 아실 줄로 압니다. 프랑스의 그 유명한 투르 드 프랑스, 자전거 아주 며칠을 자전거를 타고 경주하는 그 아주 철인 경주와도 같은 그런 사이클리스트 경주가 있죠. 그런 경주가 미국에도 많이 있습니다, 보니까요. 1990년대 중반에 가장 유명했던 사이클리스트가 랜스 암스트롱이라는 미국 사람입니다. 텍사스에 사는 사람인데 각종 유명 대회에서 다 석권하고 우승을 하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1996년 25살의 나이에 암에 걸렸다는 진단을 받게 됩니다. 이 사람이요. 암 3기였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거짓말 3기니까요. 말기에 다 가차온 것입니다. 그러니까 더 이상 이 격렬한 자전거 경주를 감당할 수가 없어지고 말았습니다. 그러나 이제 암 투병을 시작했는데 열심히 암과 투병했습니다. 암에 걸리기 전에는 그 유명한 투르 드 프랑스 이런 데 경주에서 이기고 연속으로 이기고 이래서 그 이름이 세계적이었습니다. 그러나 1997년 때까지 1년 동안 암에 투쟁을 하고 그러고서는 1977년 암이 기적적으로 완쾌되었다는 그런 진찰을 받았지만 이제는 사는 모습이 달라졌습니다. 암에 걸릴 때는 그 극도로 자신을 절제하고 연단하고 먹는 것 하나부터 잠자고 운동하는 시간 하나부터 철저하게 자기 관리를 하는 그 랜스 암스트롱이요. 암 걸리고 나니까 그 다음에 완쾌가 되었습니다. 불구하고 그 모든 절제하는 삶, 자기 자신을 쳐서 복종시켜서 목적을 향하여 노력하는 걸 포기해버렸습니다. 그리고 텍사스 오스틴에 있는 집에 들어앉아서 매일 맥주나 마시고 또 기분이 내키면 나가서 워터스키를 하고 그리고 크신 친구들을 만날 때마다 골프를 치러 다니고 그렇게 살았습니다. 낮에는 거진 이렇게 골프 치고 워터스키 타고 이렇게 돌아다니고는 저녁에는 멕시칸 식당에 가가지고 텍사스 오스틴이 국경지대니까요. 멕시칸 음식이 맛있는 식당이 많답니다. 마음껏 이제까지는 절제해서 입에도 되지 않던 그 달고 맛있는 멕시칸 음식을 마음껏 퍼먹으면서 모든 다이어트도 포기하고 절제도 포기하고 인생을 누리는 그런 사람으로 변해버렸습니다. 극단적 훈련으로 사는 것을 다 포기하고 선수가 되지 않기를 결단했으니 그게 무슨 필요가 있겠느냐 생각하고 즐겁게 살자. 그랬습니다. 그런데 그런 랜스를 보다가 아내가 크리스티는 여잔데요. 남편이 그 모습을 보다가 참지 못해서 조언을 한마디 한 것입니다. 랜스, 당신이 이제 결단을 좀 내렸으면 해. 당신은 이렇게 정말 완전히 이렇게 은퇴를 하고 살겠다고 결단을 해서 매일 골프나 치고 맥주나 마시고 멕시칸 음식이나 그렇게 마음껏 먹는 그런 사람이 되든지 아니면 당신 그렇게 살아서 그렇게 그런 사람이 되겠다 결론을 내도 내가 결코 당신을 버리거나 그러지 않고 여전히 지금처럼 사랑하고 결혼 상태를 유지하겠어. 그러나 내가 한 가지 꼭 알고 싶은 것은 당신이 그렇다면 그런 당신을 위해서 맥주나 마시고 그리고 멕시칸 음식이나 퍼먹고 그렇게 퍽 주저앉아서 인생을 낭비하고 있는 당신을 위해서 내가 나가서 일을 계속해야 되는지 마는지를 결정해야 되니까 결론을 내서 알려주십시오.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만약에 당신이 정말 은퇴한 것이 아니고 정말 당신이 이제 먹는 것과 마시는 것 그리고 또 이렇게 정말 이렇게 바보처럼 사는 것을 이제는 그만둬야 되겠다는 생각을 하고 그런 그 방법을 당신이 찾아낼 수 있다면 그렇다면 당신은 새로운 사람이 될 수 있다. 내가 아는 랜스는 그런 사람이 아니지 않냐. 이렇게 도전을 한 것입니다. 그런데 그 말을 듣고 랜스는요, 충격을 받았습니다. 늘 자기를 지지해주고 따라주며 그리고 자신의 모든 허물을 덮어준 아내가요, 평생 하지 않던 말을 하고서는 밖으로 직장을 나가버렸으니까요. 마치도 자기 머리를 망치로 얻어맞은 것 같았다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일주일 동안 랜스는 엎드려 있다가 다시 자전거를 타기 시작했습니다. 그런 다시 온 힘을 다해서 절제하며 운동을 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1999년이었습니다. 그리고 다시 2000년, 그리고 2001년도에는 놀랍게도 투르 드 프랑스에서 연이어 우승을 합니다. 다시 그래서 역사적인 세계적인 그런 기록을 써내려가는 사람으로 변모할 수 있었습니다. 이 사람은 뭐 하신 것이에요? 자신의 편한 삶을 다 포기하고 모든 것을 희생했습니다. 그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요. 안락한 삶을 다 희생하고 자기가 살고 싶고 먹고 싶고 하고 싶은 일 다 포기하고
그리고 자기가 결코 마시고 싶지 않은 절제와 희생의 잔을 마셨으니까 그는 놀랍게도 어느 누구도 상상하지 못했던 그런 승리의 잔을 그가 마실 수가 있게 된 것이었습니다. 우리 모두에게도 동일한 원리가 적용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신앙인으로서 꿈을 잃고 말았던 것이 어디에 있습니까? 신앙이 우리의 꿈을 이루어내지 못한 것이 결코 아니었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처럼 행동하며 하나님이 원하시는 잔을 마시는 것을 우리가 멈추었기 때문에 우리는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린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믿음대로 살려면 우리는 어떻게 해요? 온갖 편안한 것을 버려야 합니다. 믿음대로 살려면 우리는 안락한 것을 포기해야지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마치 랜스처럼요. 운동하고 절제하고 자신을 괴롭게 해야만 우리는 제대로 예수 믿는 길을 걸을 수가 있지 않습니까? 먹고 싶은 거 다 먹고 가고 싶은 데 다 가고 놀고 싶은 거 다 놀고 쓰고 싶은 거 다 쓰면서 어떻게 우리가 교회를 다니고 예수를 믿을 수 있습니까? 절제하고 버려야지요. 그래야 와서 예배도 드리고 그래야 기도도 하고 그래야 우리 하나님 은혜도 받잖아요. 오늘날 편안함과 즐거움을 희생하지 않고 더 높은 목적을 우리가 이룰 수는 없습니다. 하나님의 손에서 이룰 수가 없습니다. 내 자신을 쳐서 영적인 운동, 희생을 내가 스스로 내 자신에게 부과해야만 우리 하나님이 나를 새로운 승리의 자리로 이끌어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하실 것입니다. 우리는 그것을 가리켜서 내가 원하지 않는 하나님의 뜻을 따른 그런 희생의 잔을 마신다고 표현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의 영광을 위해서 태어났다고 여러분 과연 믿으십니까? 여러분 진실로 예수를 믿어서 여러분 삶이 주께 영광이 되기를 원하십니까? 진심이십니까? 예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마시는 이 잔을 네가 마실 수 있느냐? 내가 생각한데 네가 원한다면 마실 수 있다. 그 잔을 마실 수 있다면 너는 영광의 자리에 동참하실 수 있다. 그렇게 주님 약속하십니다.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너무 연약합니다. 마음에 결심하고 12번을 결심하고도 또 돌아서고 또 세상에 치고 그리고 또 스스로 자책합니다. 참으로 우리 하나님을 위해 사는 것이 얼마나 좋은 것이며 또 얼마나 하고 싶은가도 우리 스스로도 압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강하게 내 자신을 억제하지 못했고 강하게 주님 내 자신에게 주님이여 결단하여 스스로 주님이 허락하시는 그 잔을 받아들이는 용기가 없어서 선택하지 못해서 오늘 이 자리까지 오고 말았습니다.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나는 과연 아버지 믿습니다. 우리는 주의 영광을 위해 창조되었고 그 영광을 위해 사는 삶이 우리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 계획하신 바를 제대로 다 살아내는 삶인 것을 우리는 압니다. 내가 알고 있는 이 하나님에 대한 이 지식만큼 내가 실천하며 살 수 있도록 성령께서 임하셔서 능력을 부어주시며 은혜를 부어주시고 강권적으로 붙잡고 인도해 주셔서 아버지여 이 길을 다 걸어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이 잔을 받아 마실 수 있도록 아버지여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선한 능력으로 일어서리 주만 의지하리 믿음으로 우리 고대 안에 주 오실 그날 영광의 새날을 맞이하리. 주님이 마신 고난의 쓴 잔을 우리도 감사하며 받으리. 주님의 남은 고난 채워가며 예수와 복음 위에 산 우리 한 번 더 고백하시면서 주님이 마신 고난의 쓴 잔을 주님이 마신 고난의 쓴 잔을
감사하며 우리도 감사하며 받으리. 주님의 남은 고난 채워가며 예수와 복음 위에 살 우리 간절한 마음으로 선한 능력으로 일어서리. 주만 의지하리 믿음으로 우리 고대 안에 주 오실 그날 영광의 새날을 맞이하리. 영광의 새날을 맞이하리.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언제나 인생의 소욕에 사로잡혀서 우리 하나님께서 나를 향하여 아무리 높고도 귀하고 값진 아버지의 계획을 가지고 계셨다 할지라도 동참하지 못하는 어리석은 사람이 되었습니다. 오늘 아버지 앞에 간절히 바라옵기는 우리 모두에게 주님의 새로운 깨달음을 주옵소서. 참으로 우리가 인생의 목적을 이룰 수 있다면 그보다 더 큰 행복이 없다는 것을 우리가 깨달아 우리 마음에 동의할 수 있도록 아버지 은혜를 부어 주옵소서. 우리 아버지께서 우리를 부르시고 또 우리에게 계획하신 바가 있어 그 삶을 다 살게 하기 위하여 참으로 내가 원하지 않는 주님이 마신 그 잔을 아버지 우리가 마실 수 있도록 용기를 주옵소서. 또 아버지와 기쁘게 선택할 수 있도록 주님의 믿음을 주옵시고 무엇보다도 우리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이 모든 걸음을 걸을 수 있도록 아버지께서 우리 모두를 축복해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보혜사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하나님 앞에서 주님이 주시는 그 잔을 받아 마시기로 용기를 내고 결단하고 하나님 앞에 선 하나님의 사랑하는 자녀들과 그 생업과 가정 위에 보혈로 값지고 세우신 플러튼 좋은 교회와 파송하신 선교사들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실지어다. 아멘.